오늘 이 본문을 갖고 죽을 준비는 다시 살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막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빨리 사진 좀 보내달라고, 자기 어렸을 때 사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미 사진을 프린트해서 보냈는데 그 사진이 좀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갖고 있는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어렸을 때 사진들, 저희 아이들 사진들을 좀, 그래서 예배 전에 잠깐 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아이의 그 풋풋한, 그리고 순진한 그 모습들이, 해맑은 모습들이 너무 좋으면서 또 하나의 사진을 봤습니다. 누구의 사진을 봤을까요? 제 사랑하는 님의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제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의 아울루치를 갔는데, 거기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그런 사진을 봤어요. 10년 전에 제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되게 풋풋했구나. 그때 그 10년 전에 사진 봤을 때 대학생이라면 좀 욕을 먹을 것 같고 한 대학원생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참 이렇게, 지금도 젊지만 그때 정말 젊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국 나이로 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나이로 하면 반백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막 아빠 이제 50세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만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반백세가 되려면 또 생일도 조금 뒤쪽이어가지고 이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미 여기 지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9수란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나라가 그걸 바꿔줘가지고 조금 더 후에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세월이 빨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굉장히 풋풋해하고 참 이렇게 좋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조금 영상에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화면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보통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앞에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위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요. 이게 보면 어떨 때는 머리가 완전 뒤가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 가끔은 이제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가끔이 아니라 매주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면 이걸 볼 때마다 아직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진짜 비어 있는 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머리를 잘못 빗어가지고 한쪽이 그냥 쏠려가지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메꾸려고 아내는 자주 이렇게 콩을 갈아서 줍니다. 메꾸려고. 근데 아직 안 메꿔지고 있어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거. 나이가 든다는 게 제가 그런 마음이었다. 이게 그 40대 때는요, 제가 그러니까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일 때는요, 굉장히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요, 젊음이 그렇게 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가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고, 지금의 나이가 좋다, 난 지금이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젊었을 때가 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그 젊었을 때
예. 아, 익어간다. 야, 이제 도가 트셨네요. 그래요. 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뭐 젊은 때를 아직도 젊지만 그 이전에 그걸 조금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60대인데 20대의 피를 수혈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젊음을 갖는 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되게 젊어 보여요. 60대인데 뭐 40대처럼 보이고 젊어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약을 쓰고 뭐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연장시키려고 해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생각하는 게 나이값을 해야 한다. 나이값.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늘 이전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늘 과거만 그리워하고 과거의 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어떠세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우리가 성도로서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이것과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끝을 준비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영혼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것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건데, 이 땅이 전부라고 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는요 이런 표현을 하죠. 일장춘몽이라고. 봄에 한번 꾸는 꿈과 같이, 그러니까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노년의 길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주름도 하나둘 늘어가고 피부 탄력도 점점 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한 번 아프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건강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요 이 앞에서 6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그림자 놀이. 막 그림자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잡지 못해요. 내 손에 붙들었다 생각하면 저 멀리 가 있는 거, 좀처럼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잡지 못해요. 잡고 싶은데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죽음 앞에 와닿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참 인생이 빠르다 이런 얘기들, 이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얘기해 보면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애들이 언제 시간 빨리 가는지 아세요? 게임할 때. 놀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다른 시간들은 너무 안 간다고 얘기해요. 방학은 너무 짧대요. 근데 일상은 너무 길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날이 빨라요. 노는 날도 빠르고 쉬는 날도 빠르고 일하는 날도 너무 빠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하죠. 2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20km, 30대는 30km, 40대는요 40km. 근데 50대가 되면요 50km가 아니라 배로 뛰는 것 같아요. 60대, 70대 가면 더 이렇게 이게 제곱수로 뛰는 게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3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합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도요 토요일날 와서 보시면요 시들어 있어요.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 내가 최고였다고 얘기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그 있던 자리도 들의 꽃처럼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그 화려하게 스포트 받았던 그 연예인들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주인공으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사람의 뭐라 그러죠? 국민 오빠, 국민 여정세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대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공했어도요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 우리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들의 꽃처럼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7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첫 번째는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두 번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넷째는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 번째는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일곱째,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여러분 어떠세요? 이 7가지 후회한다는 거. 여러분은 혹시 이런 후회가 지금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진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용서하지 못한 거, 너그럽지 못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막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은 없겠죠. 내가 더 미워할 걸, 더 팰 걸, 더 화낼 걸.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에서 미안해할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런 거잖아요. 늘 얘기하는 게 부모들 다 나중에 내가 너한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서 6장에서요 그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내가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장수하에 사는 날이 많아도 내 영혼에 행복하지 못하면 난 행복한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것을 누리고 장수하에서 오래 살아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연수의 문제, 얼마만큼 소유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았느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말 우리가 만족하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을 살았냐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김소연 시인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는 이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이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따옴표 하나. 이게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죽음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니라는 것. 죽음이 뭐라고요? 인생의 쉼표, 물음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쉼표이자 하나님과 만나는 느낌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경이로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느낌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어요. 앞에서 나이값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이값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값을 할 수 있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나이값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 절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앞에서 인생의 쉼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요. 이것은 느낌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어느 순간이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죽을 준비란 살 준비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도 어느 때라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자신 있는 사람은요, 어느 때라도 삶을 살아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삶을 허비하거나 게으르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쉽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허비하거나 아무데나 인생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세 지향적인 종교만이 아니에요.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더욱더 이 땅에서 삶이, 오늘 그 삶이 규모가 있고요, 그 삶이 질서가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 이런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쓸쓸한 가을이나 겨울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적막한 인생이죠. 반면에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수확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인생에 뿌려졌던 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비하에 빠져 있거나 열등감에 있거나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늘 부족한 걸 생각하고 늘 열등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에고이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외모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 집안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 백이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스펙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게 주름이 늘고 피부도 노화되고 힘도 없어지지만 그냥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나에게 이것이 어떤 괴로움이 되거나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관리하고요, 외모도 가꾸고요, 무엇보다 마음을 여러분 청정하게 하려고 해요. 마음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알잖아요. 어렸을 때보다, 청년일 때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고 안 들어도 될 것 듣고 수많은 그 오물들이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함께 더럽혀진 게 아니라 이건 더러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처리해가는 거죠. 왜요?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오염시켜가기 때문에 그걸 끊어가는 것이죠. 버려가는 것들. 여러분, 감사의 첫걸음은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 걸 알고, 우리가 제일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왜 불행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가 불행하죠?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그 행복 지수가 높아야 돼요. 어쨌든 35,0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비 보면요, 한국 사람은 5만 불 이상 쓴다고 해요. 유럽 사람 이상 쓴다고 하거든요. 행복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힘든 게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웃습니까?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잘 웃습니까? 누가 더 해맑아요? 예? 우리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보면 행복해요. 웃어요, 언제든지. 맨날 괜찮다 얘기하고 띠딱빠빠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심각해요. 저도 보면 심각해요. 조금만 일 있으면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저 사람들보다? 아니요. 돈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90% 이상의 대학 나왔죠. 거의 다 대학을 나왔어요. 어떻게든 뭘 나중에도 하든 다 해요. 근데 전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 미국만 가도 그렇고 캐나다만 가도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부지기수라는 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 사실 알고 있어요. 돈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배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꼭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겠지만 가장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뭐죠? 아시잖아요. 왜 답을 안 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이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와도 옆에 우리 아저씨가 2,000만 원 벌어오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별게 아니에요. 2,000만 원 못 벌어오는 게 어느 순간 슬금슬금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왜 우리 남편 못하지? 왜 저걸 못하지? 우린 자꾸 비교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2등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왜 1등 못했니?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1등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족하나요? 그 1등을 유지해야 돼요. 한 번에 1등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찍고 가야 돼. 거기서 1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1등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남보다 나아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그런 어떤 비교와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끝없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날까지 불행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내 관짝 왜 저 사람보다 못해?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존재 자체, 나를 사랑하는 데부터 감사가 나오고요, 행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감사하는 자기를 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관리를 해요. 오늘 이 전도서 9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 이거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요, 그러면서 향기름 그치지 않게 하는 거, 기품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힘들 때 오히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 먹으라.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음식도 밥 먹을 때도 대충 그냥 김치 하나 꺼내서 먹는 게 아니라 잘 차려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은 뭐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준비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왔니? 얼마나 성공했니?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왔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사실 관심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뭘 물어봤을까요? 어떤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얼마나 많이 섬겼니? 얼마나 많이 나눴니?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니?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이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밤중에 이제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노부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집에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할망구가 지금 밤늦게 잠자리했는데 뭘 사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다 줄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마워요. 초콜릿을 곁들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이 노부부가요, 근데 어떤 분이었냐면요, 둘 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어요. 도리어 사랑하라고. 군림하라,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은요, 3년 반의 이 공생애 동안요,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오늘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불림받은 우리의 그러면 삶의 기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이런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네? 네? 7가지요? 9가지잖아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란 열매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가 표현한다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열매로 맺는 것, 그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앞에 지금 감사와 사랑을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솔로몬은요, 내 생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대요. 희로애락의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지만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룬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나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벼랑 끝에 가지 않는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넘어지는데, 너희가 실패하는데, 너희가 벼랑 끝에 가지만 거기서 망하진 않아.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뜨기의 삶입니다. 오뜨기 인생인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8기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7번 넘어지지만 의인은 7번 넘으면 다시 8번째는 일어난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이시잖아요. 여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생이 이제 60부터 시작되는 요즘과는 좀 동떨어진 시절,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명이 점차 길어진 만큼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실 욕망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건데요, 70살에 죽음의 사자가 오거든 지금은 좀 이르다고 하여라. 80살에 죽음의 사자가 오거든 지금은 좀 이르다고 하여라. 90살에 죽음의 사자가 오거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여라. 100살에 죽음의 사자가 오거든 때를 보아 슬슬 간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살고 싶은 인간의 어떤 평범한 소망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당장 나 진짜 그냥 죽어도 돼, 이 천국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 말 왜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오늘 불림받아도 괜찮으십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오늘 불림받아도 괜찮으세요? 보편적인 그냥 소망이에요, 장수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가 살던 때나 우리 지금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9장,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죽음이래요. 의인이나 악인, 깨끗한 자나 깨끗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대요. 오늘 일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일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 죽음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사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분노로 맞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수용할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9장 1절에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에서 저 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말은 오늘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손을 벗어나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 어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이 사는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남이 그려놓은 인생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따라갈까요? 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려가지 않는 그 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삶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보면 평범한 삶이 아닌 거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도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아까 찬양에 고백했던 거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고 산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는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줄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 삶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고 깨닫게 하면서 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죽을 준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 리셋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우리가 재정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은요, 오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오늘과. 죽음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뭐 천국이라 말하는 거, 영원한 그
세계, 영혼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그래서요, 오늘의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때, 앞날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는 어떤 준비라고요? 살 준비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죽음이 오늘과 잇대어지는 그런 복됨들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죽음은 저주였어요. 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은 오히려 소망이고 기대고 오늘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꿈꿔야 할 삶들이고 바라보고 기대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이 두려운 것은요,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은 것은요, 어쩌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확실하면요, 오늘 우리 삶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분이 살았던 그 인생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